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기억의 소재라. 예.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어쩔 때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죠.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진짜 그 불신앙했구나. 그게 나의 불신앙이구나. 예배 때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행복한 가정과 237 추위망대. 운동 성공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비밀은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죠. 구원받고 또 이제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또 앞으로 치유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이번 주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저는 옛날에 불신자 때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복음 안에 들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이 참 원래 우리의 것인데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행복이란 단어 자체도 기억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돈 벌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냥 뭐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 쫓고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살았죠. 근데 이번 주간에 저번 주간엔 개인 치유였다면 지금은 부부 치유. 그래서 부부 치유와 가정 회복에 대한 성취시키실 말씀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정답과 응답과 해답으로 받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안 믿는 사람만 손해죠. 손해 보시고 싶으시면 믿지 말고 그냥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후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 갖고 싶죠. 근데 지금 말하는 행복은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치유, 무엇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공을 해야 되고 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바로 237 전도망대 운동을 위하여. 그래서 237의 이 전도를 위한 망대 세우는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가정 회복, 치유 망대 운동을 성공시키는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행복한 가정 회복과 237 치유 망대 운동을 성공시킬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로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타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방주 안에 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틀린 각인 뿌리 체질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237 나라의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그들도 망대로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남편의 의심병을 치유해 줘라 그러면서, 남편이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계속 의심을 한다면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불신자 때 가문을 통해서 받고, 그 의심병이 후대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려갔고 그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피 말리는 진짜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조금 제가 체험을 했어요. 언제 체험을 했냐면, 그냥 뭐 의심 때문에 체험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심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뭐 하려고? 237을 살리려고 항상 함께 하는데, 이 근본적인 불신앙 때문에 제가 한 20분 동안 피 말리는 피가 마를 만큼 막 피가 막 멈춰버릴 만큼, 심장이 멈춰버릴 만큼 고통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여기 6시 반 정도까지 교회 와야 되잖아요, 일요일날. 근데 어떤 남자분이, 근데 차가 안 와, 저를 태우고 갈 차가 계속 안 오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딱 보기에 그냥 약간 정신이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이상하니 거기서 두려움이 딱 와버리더라고요. 두려움이 딱 오는데,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자체를 제가 안 해요.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언제 차 오지? 왜 버스도 지나가 버렸는데 안 오고 왜 그 차는 안 오는 거야? 근데요, 정말 막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역사한다. 한 가지는 선악과 좋은 것을 막 가져다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 네, 그러면서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번 주간에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그랬는지 또 오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올 시간이 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그 사람한테 놀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굴이, 그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반팔 입고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옷을 바꿔 입었는데도 제가 누군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또 와서 일단은 사탕을 하나, 젊은 사람인데 사탕을 하나 딱 까서 입에 딱 넣고 하는데 보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순간 딱 드는 순간, 저번 주간에 뭐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 했어요?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어떤 말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동원됐겠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그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물을 내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혹시 아시냐, 들어보신 적 있냐, 예수 믿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모른다는 식으로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다 대고 제가 복음을 선포는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차근차근 물어보게 돼. 왜 여기 앉아 있냐,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여름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쿠팡 가는 남자였어요. 쿠팡 가는 사람이 거기서 버스 자기 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진짜 이 사단이, 그러니까 원죄가 사단에게 잡힌 죄잖아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간에 진짜 말씀을 내가 진짜 생명으로 능력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를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 체험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런 행동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의심도 잘 안 해. 솔직히 자기가 조금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의심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다. 근데 그 증거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왔잖아요. 마태복음에. 근데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에 오르사 부르니까 다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왔는데 뭐예요? 나와서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저도 왜 예배 때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예배 때 꼭 진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근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잘 못 붙잡으니까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즘에는 한 문장 한 단어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교육자들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고 그걸 성도들에게 쫙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 저는 저를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단에서 직접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결과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이 죄악 가운데서 지옥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회복과 237 치유망대 운동 성공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땅끝이 어디냐. 237 5천 종족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겠는데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한테 붙여준 모든 사람은 나한테 가라고 붙여준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7가지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기도의 망대를 요즘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조금씩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복음을 나누고 전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강단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줬을 때 정확하게 나한테 전화 왔다는 건 뭐예요? 복음 주라고 전화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또 한번 정확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민수기서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지금 마지막 터미널 코스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터미널 코스에서 모든 걸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를 하셔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개인 치유, 진영박, 진영안, 그리고 저번 주간에는 진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본인은 알잖아요. 우리가 돈을 있잖아요. 남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은 몰라. 잊어버려. 내가 빌려줘 놓고도 솔직히 잊어버리거든. 근데 꼭 간 사람은 알아. 말은 안 해도 알고는 있어. 갚아줘야 되는데 얼마나 근데 항상 마음이 짐이에요. 갚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언제 빌려간 이런 식으로. 왜? 복음 누려야 되니까 우리는 진짜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복음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간에는 이 개인에 관한, 또 이번 주간에는 이 개인이 이루고 있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후대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전도 망대 세우도록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야 할 중요한 직분자,
중직자만 중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 운동에 부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는 중요한 직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심병이 있다면 저처럼 이런 두려움, 저는 두려움으로 사단이 많이 공격해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랐던 배경들이 두려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단이 의심병을 뭘로 오냐면 두려움으로.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않는데도 집에 가면 일단 두려워요. 또 화낼까 봐. 어제도 갔는데 가기 전에 전화에 대고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집에 가서 분명히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고, 또 아침에 또 언제 그랬냐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게 완전히 주 안에서가 100% 안 누려져서 사실은 저 혼자 잠깐 속았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된다. 근데 이 오직이 확실하게 저한테 답으로 왔어요. 이 오직이 뭐냐, 우리가 이 복음 듣는데 일심전심 지속을 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오직이잖아요. 우리 21가지 삶에서. 근데 이 오직은 뭐냐면 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시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2, 3, 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오직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 안 되면,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그러니까 올인이 안 되면 중요한 건 올 아웃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 체인지가 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놓고 나도 필요 없고 내 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 3, 6, 11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138로 체인지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인지 시키려면 내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올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올인해버리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양보해버리고 단을 싼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에 올인해야지만 일심전심 지속으로 훈련 받을 수 있고 훈련 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응답 25시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한대의 힘, 이것을 그러면 다음에는 뭐겠어요? 나오잖아요. 25, 24 영원.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터미널 코스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각자 말하지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도학교 시간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수 집중, 지금 소수 제자들로 오려 전도학교에 지금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소수 집중의 시간을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가 아니라 참 사랑을 받고, 참 사랑을 지금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나에게 참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사랑의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먼저 참 사랑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 하나로 모든 걸 초월하고, 그리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힘 얻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7대 망대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7대 여정을 가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3.2종표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저번 주간에 저도 금요 철야 예배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에서 나는 구원의 길에 10년을 그렸던 게 1년을 그렸다. 1년 동안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응답 정리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락방 운동에 조직 신앙이 있다. 이게 신앙의 발판 10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나의 신앙관으로 이게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발판 위에 내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 받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도 그렇고 하지만 보는데 제가 좀 들뜨면 실수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들레지도 안 했다가 했는데 저는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너무 은혜 받아버리면 딱 들떠버려. 일단 들떠버려. 우리 저기 삶이가 들떠버리면요 거의 막 수준이 막 진짜 뭔 수준이에요. 맞아. 근데 제가 삶이를 통해서 저를 봤어요. 들떠버려. 제가 완전히 들떠버려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아, 저 사람한테는 지금 저렇게 말을 이렇게 해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좀 기도하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들떠버리면 제가 그 부분에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남편을 통해서 많이 훈련 받았는데도 제가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진짜 들뜨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답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다. 이번 주간에 또 한 번 더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237 치유망대 그 성공시키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치유망대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냐.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의심의 눈 아닌. 참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내가 3, 6, 11에 있으면 의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138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전지전능자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것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2, 3, 7, 5천 정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믿어질 때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과 저는 이번에 이게 좀 많이 오더라고요. 언행, 언어와 행동.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행동이 달라. 그러면 저는 아직도 이게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돼서 저는 이 부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대의 언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삼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어지는 그 서밋 상태가 되어지면 상대방이 어떤 언행을 해도 언어와 행동을 해도 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 이번에 막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야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데 제 영적인 상태가 서밋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언행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
이게 복음 속에 더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방주 안에 일단 타면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힘 없는 줄 알고 방주 안에 태우신 줄 믿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138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저는 이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여기서 끝내버린다. 그게 사람이 성격이 약간 긍정적인 성격도 있고 합리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성격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복음 못 누렸나 보지.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 문제를 계속 저 같은 경우는 붙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정말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찾아내는 깊은 시간. 근데 사실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답을 더 주시고 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진짜 답되도록 힘까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깊은 시간, 대화 기도의 시간, 조용한 영적 서밋타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또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행복한 전도망대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위기나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 이렇게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도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하나님은 너한테 지금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답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를 그냥 문제인데 문제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아니라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문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뭐고 나는 여기서 뭘 갱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뭘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우리가 지속해서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의 눈 말고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세 가지가 보인대요. 참 복음.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보인다. 그래서 먼저 뭐가 보이냐? 이 참 복음 가진 진짜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은 살려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구나.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7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사실을 봤다겠어요. 어떤 영적인 사실을 봤냐? 사탄이 저렇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구원받고도 이렇게 사단한테 속아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그래서 저번 주간에 그랬잖아요. 문제는 사단이 혼미케 하고 분주하게 하고. 혼미하고 분주한 사람이 솔직히 깊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두려움 가져다 줄 때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 붙잡으라고 했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분열시켜 버리면은 갈등이 오기 때문에 또 깊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배후의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3611에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를 누구처럼 해줘야 되냐? 바울 목사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전신갑주 입으라 했잖아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함의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는데 말씀의 검까지 가지라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무전기.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구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워서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워서 구하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영적 사실이 보여야 돼요. 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붙잡혀서 저렇게 예배 성공할 수 없고 보좌 집중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그 부분에 흑암을 꺾어주고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영적인 문제가 보인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가 보이죠. 그래서 보디발 각시가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명에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 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 부인은 바로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갔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살리고자 하고 또 나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기회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왕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줄 알고 도망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피해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에 너무 심각해서 하는 사람은 그때 살짝 피해 줘야 돼. 자기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하는데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성도들 너무 불신앙 많이 하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이유 대고 기도하면서 그냥 일어나 버려야 돼. 그래야 그게 끝나지. 그거를 막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 사람을 바꿔주려고 하다 보면요, 이제 완전히 기도 속에서 답을 가지고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뭐 불신앙에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거나 불신앙의 장이 열려버렸다. 그럴 때는 그냥 장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냥 일어나 버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고 또 다른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도 불신앙이 각인되지 않고.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불신앙의 소리는 왜 이렇게 각인이 잘 되는지. 복음은 잘 각인이 안 되는데 그런 소리는 참 각인이 잘 돼요. 특히나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장을 닫아버리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 어떤 영적인 상태가 보이냐? 진짜 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바벨론 진짜 왕이니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서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게 진짜 씌어돼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을 갖고 와서 한마디로 호랑이 이게 뭐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것들이 까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짜 간단하다.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하면 돼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대들한테 저는 이번 주 말씀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의식병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을 볼 때 우리 진짜 애기 엄마가 믿는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가? 남편이 지금도 의심하고 있겠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맞아? 근데 보일 때 끝나겠죠. 우리 가정이 행복한 진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진짜 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치유 망대 운동 성공시킬 수 있는 미션홈으로 이제 그때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이가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맞아.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올인할 거야. 그러려니까 나는 예배 성공부터 할 거야. 이게 보여져야 끝나는 거지. 의심병은 뭐 이게 사실은 의심이 되니까 올인이 안 되지. 내가 저거 하면 되겠다. 확신이 있는데 올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습 쳐보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번에 내가 2패를 들고 있으니까 2패에 고해도 나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다 걸어버리잖아요. 왜 다 못 거냐? 우리에게 아직 의심병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의심병이 치유된 바벨론의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고 세계복음화 다 이루셨잖아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위기 속에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죽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내가 죽는다 해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자기의 신앙관으로 확실히 정립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상태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보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3번에 참 치유자의 눈과 참 사랑의 눈. 참 치유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참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치유자의 눈, 그리고 참 사랑의 눈.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참 사랑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 사랑을 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되면 우리에게 먼저 참 사랑의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거를 전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참 사랑에 이렇게 눈을 주고 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능자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정신 문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전능자도 아닌데. 그리고 정신병자들은 사실은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돌아버릴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며칠 있는데 돌아버릴 것 같다고. 저도 진짜 애들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이게 안 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영적으로 딱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애들하고 함께 있는데도 지옥 같아요. 어쩔 때는 제가 지옥 체험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도. 그만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치유자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병원을 세워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셋대 성전. 그래서 셋대 성전을 세워가지고 어디에다가 237 나라에다가 퍼날라야 돼요. 조제는 누가 해주시냐? 목사님이 조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서 뭐 넣어서 이번 주간엔 조제해줘라. 약 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약 갖다가 이 237 현장에다가 퍼 나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퍼 나르려는데 내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아까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형편이 이래서. 그래서 야,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불려가서 말했어. 야, 바울은 노예로 이게 저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 섰어.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쓴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성경은 냅둬버려. 분명히 성경은 정황무후한 우리들의 보증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내 모습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한테 아이고 니나 잘해, 니나 잘 살아, 이 생각이 나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저번 주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바울이 막 잘 나가서 국회의원 돼서 가이사 황제 앞에 쓴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섰어요? 죄수의 몸으로 이게 묶여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면 의심병이 치유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은 올인이 돼버렸잖아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 있게 그 부분 말해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 그 사람들이. 근데 왕 앞에 쓴 거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7가지 기도의 망대 제대로 세우면 하나님의 7대 여정을 통해서 3이정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138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놓고 40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방주 속에 들어가라.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게 강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진짜 참 치유자는 자기가 일단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다 죽었는데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어요. 다 살았어. 살아났잖아요. 일단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세계복음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이미 복음,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다 복음 들은 사람들이야. 세계복음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교회적으로도 40일 집중하지만 위드, 저는 저번 주간에 위드, 내 개인이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저한테 각인시키는 거, 임마누엘.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네스,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치유받아야 된다. 저는 저번 주간에 그래서 이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치유받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사실적으로 응답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다 살려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정확하게 이 올인이 되어질 때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루었다고 할 때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섰다고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증인으로 세울 시간표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계속 놓고 묵상하고 했는데 제 근본적인 불신앙이 발견이 됐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안 믿었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한테 몽학 선생님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너는 몽학 선생님이야, 나한테 그 말 하는데 제가 꼭지가 돌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 불신앙이 계속 연결돼서 사실은 왔었어요. 근데 요번 주간에 이제 목사님과 포럼하면서 찾아줬어요. 아니 근데 그 세가족 때 말씀하셨거든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길, 진리, 생명인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대요.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뭐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칭찬해 준다고 했잖아요. 잘했다 칭찬하리니, 너 잘했어? 너 금면류관. 너 못했어? 은면류관. 이게 아니야. 우리가 제일로 좋은 게 뭐예요? 부모한테 칭찬받는 거거든. 그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칭찬받는 거야. 그리고 천국, 이미 여기서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삶을 누리잖아요.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어. 너 잘했으니까 내가 상금 너 집 매체 줄게, 이게 아닌데, 저는 약간 좀 집 매체가 있었나 봐. 그래, 잘하고 싶었나 봐. 그래갖고 진리 거기서 깨졌어요. 제가 진리. 내가 진짜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근본적인 불신앙 가지고는 지속해서 렘넌트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는 오직이 뭘로 진짜 정확하게 결론이 났냐면, 어디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되냐. 진짜 렘넌트 사역을 놓고, 근데 렘넌트가 우리 렘넌트가 아니잖아요. 어덜트 렘넌트도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진짜 이 복음이 오직 되는 일을 놓고 나는 그 일에 내 생을 올인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희에게 이렇게 치유의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이 아닌 참 사랑의 대상.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간 진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겠어.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구나.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제 친구가 자기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르니까 예수 제자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황하면서 감사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근데 참 은혜 받은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유기된 자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안 주지. 그냥 대충 살다 밥 먹다가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시더라고. 식당에다가 돈 많이 벌어서 이게 막 별거 다 사보고 했는데 이제 식당을 옮기면서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해갖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어떻게 계속 복음 주죠.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복음을 전해주면 제일 잘 듣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근데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진짜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다 진짜 흠이 있잖아요. 흠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진짜 서로 동정하며. 근데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뭔가 치유하고 세울 때는 어려움도 주시잖아. 그럼 그때 동정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고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지. 그래서 이번 주간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복음이다. 저 사람 진짜 복음이야.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자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참 사랑의 대상자가 맞다면 우리는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그루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루터기인데 이 그리스도가 뿌리야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려면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돼. 다른 거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새순이 날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가 이게 올인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해서 이 새순 렘넌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냐? 제 자신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오직 복음만 받아들이고 오직 복음만 먹어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만 누려야 되겠구나. 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돼? 내 몸을 사랑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임마누엘 천안교회 한 지체잖아요. 지체. 근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거나 막 먹어버려. 그럼 내 지체 팔이 썩어버리고 다리가 피가 안 통하고 심장이 이상의 문제가 오고 다 어떤 게 뭘로 해서 와요? 몸은 먹는 거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진짜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안 받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야. 나 자신 교회도 망가지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잖아요. 몸 하나가 어디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번 주간에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먹어야 되겠구나. 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장을 빼놓고 왔네요. 결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성경 66권을 목사님이 말했어요. 짜고 또 짜면 바로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이 참 사랑을 값없이 퍼다가 마음껏 값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창고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진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전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미 다 하나님 끝내셨다.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만 해라. 예배 가운데 인도만 받아봐라 한번.
이렇게 낙심된 자들이나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복음을 넣고 먼저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개인이 속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237을 놓고 치유 망대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또 이게 내 속에 또 뿌리 내려서 내 속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려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